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2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라합이 정탐꾼들과 약속한 것을 실행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라합은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았는데 그 이유는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올 때에 자신의 가족들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고요. 또 그렇게 한다는 약속의 표시를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그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아니었더라면 두 정탐꾼은 여리고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살려주었기에 그들도 라합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 그런 요청을 라합이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라합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준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제 요청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달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요청에 대하여 두 정탐꾼이 제시해 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붉은 줄입니다.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은 라합에게 창문에 무엇을 메어 달라고 했습니까? 붉은 줄을 메어 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집으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 붉은 줄이 창에 메어 있는 그 집으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에 가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해 와서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는 그 성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나 라합의 가족은 정탐꾼들의 약속 그대로 무사하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았기 때문에 그녀의 가족은 모두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세상이 곧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이 세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단 것입니까? 그것은 여리고 성의 멸망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라합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의 멸망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창에 맨 것이지요. 여리고 성은 어떠한 곳입니까? 라합이 태어난 곳입니다. 라합의 출생지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어떠한 곳입니까? 라합이 자라난 곳입니다.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라합이 자라난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이 어떠한 곳입니까? 라합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고향, 또 그녀가 태어나서 자라난 그 여리고 성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라합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는 것은 여리고 성의 멸망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라합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라합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하게 될 도성입니다.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곳이죠. 장망성이라 장차 멸망하게 될 도성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났고 여러분이 자라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이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멸망을 알리는 경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로 가득 차 있어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언젠가는 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미국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많은 집들이 파괴된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몇 번씩은 일어나는 토네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토네이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곳 초토화가 됩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 모든 집들의 지붕들은 다 날아가지요. 가재도구들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참 소중하게 가꾸고 참 지니고 있던 그런 것들이었겠습니까? 좋은 목재를 가지고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또 거실과 방들도 잘 꾸몄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좋은 텔레비전, 또 훌륭한 가구들도 많이 비치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토네이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붕은 다 날아가고 남아있는 가재도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자주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멸망이 임박한 그런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명심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집들이나 빌딩들이 무너진 그런 사진도 우리들이 자주 보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또 어느 곳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 그 황폐해진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사진으로 가끔 봅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 참 무섭죠.
지진이 발생하면 집안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그 집안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던 집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집을 짓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이죠. 그처럼 이 세상이 한순간에 멸망할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9.11 테러 때 어떻게 무너졌는지 하는 것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 거대하고 웅장한 쌍둥이 빌딩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콘크리트 더미가 되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생생하게 잘 보았습니다. 비록 오래전의 일이었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비행기가 날아와서 그 빌딩과 충돌하고 난 다음에 검은 연기가 계속 그 빌딩 안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연기가 피어 올랐지요. 전 세계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도대체 저게 뭐냐? 그걸 보면서도 저게 도대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생신지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한순간에 그 빌딩이 무너져 내렸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운명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운명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뚝 솟은 빌딩들, 참 그렇죠. 도시들마다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있습니까? 요즘은 저마다 제일 높은 빌딩을 짓겠다고 야단들입니다. 어제 우연히 잠실역 근처를 지나다 보니까 123층 롯데월드 타워가 보였는데요. 깜짝 놀란 게 그게 벌써 그렇게까지 올라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요. 이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롯데월드 타워가 제법 올라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죠. 뉴욕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두바이에도 아주 높은 빌딩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높은 빌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아름답게 꾸며놓은 큰 저택들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베버리 힐즈에 있는 집들 얼마나 참 크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부자들은 아주 크고 넓은 집들을 지어서 안락하게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또 아파트들도 있고 또 작은 집도 있고 관공서 건물도 있고 또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도 있고 또 그것이 다니는 도로 길들이 있고 또 수많은 공원들이 있고 관광지들이 있고 백화점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가는 그런 마트들도 있고 또 식당도 있고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파괴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는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바로 이것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예고를 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세상의 멸망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로 이처럼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라합은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달았던 것이죠. 라합의 행동은 그녀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리고성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굳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것, 여러분이 자라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러나 안타깝게도 멸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장망성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성이, 여리고 도성이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달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멸망이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들이 살펴볼 진리는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이런 진리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명료하게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라합이 믿었기에 그녀가 한 행동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라합이 붉은 줄을 매어 달았다는 것은 그것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굳게 믿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서 그것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그것만이 멸망에서 구출되어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그녀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적당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느슨하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식으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 붉은 줄을 믿었는가?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피, 그것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적당하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믿져야 본전이니까 라는 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혹 없습니까?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 뭐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혹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고 있습니까? 라합은 붉은 줄을 굳게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은 기생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단 것, 이것 또한 분명히 라합의 믿음에 의한 그런 행동이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고 또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달았던 것입니다. 라합은 줄을 창문에 매어 달면서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이 장차 나와 나의 가족 모두를 살려줄 것이다. 나는 그것을 굳게 믿는다. 여러분에게도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WCC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이 기독교 단체가 올해 2013년 올해 제10차 총회를 우리나라 부산에서 합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총회를 여는데 아마 전 세계 기독교 관련 지도자들이 한 7,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아마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WCC 대단히 위험한 그런 기독교 단체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단체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단체입니다. 1959년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우리 교단이죠. 합동과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이유는 WCC에 가입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교단 합동 측은 이 단체에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고요. 통합 측은 가입하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가입해야 된다. 이런 부류로 나누어지면서 교단이 둘로 쫙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59년 이후로 그전에는 우리 합동과 통합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59년 이후로 합동 측, 통합 측 그렇게 되고 우리 합동 측은 이제 신학교도 총신, 사당동의 총신이고 통합 측은 여기 광나루 장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신은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 쪽으로 가버리게 되었고 이번에도 이제 통합 측에서 주도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저기 강동구의 어느 큰 교회 누구나 말하면 다 아는 그 엄청나게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목사님이 나서가지고 이제 이 WCC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단체가 대단히 위험한 단체이다. 그리고 이 단체가 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단체인 것입니까? WCC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보라색 줄을 걸어놓아도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붉은 줄만 걸어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고집스럽게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 청색 줄을 걸어놓아도 라합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창문에 줄이 걸려있는가 하는 것이지 그 줄의 색깔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색깔이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노랑, 초록, 분홍색도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불교도 그 안에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기독교는 우리만이 구원을 얻는 종교라고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계 종교의 화합을 해치는 일이다. 우리는 다른 종교들의 주장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종교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WCC가 말하는 것이 대략 이런 맥락의 말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단체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 다원주의가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행세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감염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라합의 붉은 줄을 믿는 이 굳은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합은 오직 붉은 줄만 믿었습니다. 그녀는 청색이나 노란색이나 파란색 등의 줄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배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타적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 것입니다. 포용하고 관용적인 믿음은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라합은 배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붉은 줄만 믿었던 것이죠.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라합의 이 굳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희생제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합은 오직 붉은 줄만 믿었습니다. 만약 라합이 다른 색깔의 줄을 창문에 걸어 놓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몰살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얼마나 현명한지 모릅니다. 오직 붉은 줄만 굳게 믿었고 그것만을 창문에 메어 단 것이지요. 그녀는 그것을 메어 달면서 그것이 자신들을 구출해 줄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이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라합과 같이 아주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진리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많은 집들이 있었지만 라합의 집은 아주 특이하였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진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단 이후에 그 라합의 집은 다른 여리고에 있는 많은 집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집이 된 것입니다. 라합의 집 무엇이 다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문에 붉은 줄이 메어 달려 있다는 것. 그게 다른 것이죠. 다른 집들 창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다른 의도로 다른 색깔의 헝겊줄 같은 것을 매다 놓았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라합의 집에 창문에 걸려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여리고 집의 수많은 집들 가운데 오직 라합의 집 창문에만 붉은 줄이 매달려 있으니 그 집이 아주 특이하고 구별되는 그런 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 집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아주 특이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라합이 자기 부모님 또 형제들을 청해가지고 빨리 우리 집으로 오시오 해서 이제 오게 된 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래서 그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이 가족들은 하나같이 붉은 줄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를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집들은 무슨 붉은 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직 라합의 이 집만은 특이하지요. 붉은 줄이 매달려 있다는 것도 특이하고 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하나같이 다 당신이 왜 이곳에 와 있습니까? 우리들은 붉은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있다는 것도 아주 특이한 그런 점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참 이 공포가 그 마음에 서려 있었지만은 그러나 라합의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온함이 그 마음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서 라합의 집은 피난처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집의 이름을 구원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집이고요.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런 집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은 멸망이 임박한 이 세상에서 교회는 라합의 집과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라합의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누가 모여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요. 또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지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로 덮였지만 그러나 방주는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의 물이 방주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40주야 비가 내려 집들을 다 덮고 산들이 덮일 때에 그때도 방주는 아주 안전하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곳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롯과 두 딸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소알성으로 달려갔죠. 그것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소돔성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 소돔성이 불바다가 되었을 때에 소알성 안은 아주 안전하였습니다. 그곳까지 심판의 유황불이 넘어올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소알성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임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안전하였습니다. 다른 애굽의 집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가서 장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이스라엘 집은 예외였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여리고성 안에 모든 집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안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집 창문에 붉은 줄이 매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라합의 집에만 구원이 있었습니다. 라합의 집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이 임박한 이때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도 굳게 믿고 있습니까? 라합은 붉은 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붉은 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믿는 참된 신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라합은 붉은 줄이 걸려있던 자신의 집이 여리고성 안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그러한 곳입니다.